예, 온라인 성경대학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다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Art of Parenting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녀,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복되고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야말로 예술과 같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헨리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질서의 중심일 뿐 아니라 양육의 중심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그 안에 인격을 키워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가정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훈련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서부터 독립하기까지 근 20년 혹은 25년 훈련소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훈련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의 저자인 그 저자가 한 번은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아주 귀중한 도자기가 있었다 그래요. 부모님 조상이 준비한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였는데 그것을 애들이 그냥 놀다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뜨려 너무 속상하구나. 하지만 애야, 이걸 알아두렴. 엄마는 이 인형보다 너를 더 훨씬 더 사랑한단다. 알겠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잠시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안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알겠니? 그 집안의 규칙은 아이들이 집안에서 너무 험하게 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안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실 저자는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고 싶었지만 한낱 도자기 인형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1차선 다리를 놓는다. 1차선 다리 놓기. 그것은 바로 뭐냐? 무조건 사랑하기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기. 어떤 작자 미상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성공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날 밤에 그 가족이 어떻게 저녁을 보낼까? TV 앞에서 TV를 다 보면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온 가족이 게임을 할까? 혹은 윷놀이 할까? 즐거운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함께 조용히 책을 읽는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정해서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실 바닥에서 함께 씨름한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뒹굴고 함께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한 씨름은 아이들에게 참 잊지 못할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자녀와 더불어 좋은 다리를 잇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랑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공급해 준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거리를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 아마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인내심과 은혜를 발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은 양육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양육의 그런 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부재, 곧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립입니다. 고립. 자녀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배우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 거리를 띄워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1차적으로 그 전략이 성공하는 것이.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쌓는 기본이 무엇인가? 기본. 제가 1990년대에 영종도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때 막 인천공항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었을 터인데 그때 영종도와 인천 간에 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인천과 영종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단 말인가?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 지금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지금 다리가 아닙니까? 섬과 섬을 관계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서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으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다리가 놓아져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실패 혹은 상실 혹은 질병이 찾아올 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가 인격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행동의 기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친구들이 거부하거나 혹은 유혹하거나 비판할 때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 및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자녀와의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한데, 자녀에게 연결되는 3차선의 다리가 있습니다. 3차선의 다리. 각 차선의 이름이 뭐냐? 1차선은 사랑, 2차선은 추구, 3차선은 용서. 이렇게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자, 1차선 사랑입니다.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라. 자녀 하나하나는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단어 같은데, 그 단어는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 변함없는 사랑은 나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매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결단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결단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실수하고 부모의 화를 돋우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고함을 확 지르고 싶지만은 그때도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은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야구나 축구보다 요리에 흥미를 보이는 식으로 여러 가지 뜻밖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취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독특한 남다른 그런 취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취향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네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해도 심지어 부모를 밀어내고 뿌리쳐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비록 제가 나를 뿌리친다 해도 나는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 그에게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결단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끈질기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다. 부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감정적 진흙탕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처럼 고함 지르고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면 자기들 속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진흙탕 싸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리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진흙 웅덩이를 건널 만큼 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 진흙탕 싸움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친 급류와 어두운 골짜기 또 위험한 길들 위에 놓인 다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사랑의 다리를 잘 놓고 관리하면 10대 시절에 더 강한 폭풍우가 몰려와 그 다리를 뒤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다리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마주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특별히 10대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가 마주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작은 거부에서 가출에 이르기까지 온갖 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야, no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부에서 가출에 이르기까지 온갖 반항의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 게임 중독. 게임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셜 미디어 중독. 예를 들어 카톡,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술과 담배에 빠진다. 혹은 또 성적인 타락, 버릇 없음, 버릇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또 심지어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부모와 같이 살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거부하는 아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마주하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토 페어런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대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최선의 대응책은 저들에게 메모를 남기는 일이다. 메모를 그들에게 건네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메모를 썼느냐. 이 저자는 그랬습니다. 네가 요즘 힘든 거 알아. 지금 아빠 혹은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어쩌면 너 자신도 미워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무엇보다도 너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어. 이런 종류의 메모를 적어서 아이에게 넌지시 그의 가방이나 그의 옷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신의 노력을 당장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메모가 그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언젠가 그 자녀가 책상 서랍에 부모가 준 메모가 고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습니다. 극복해야 될 그러한 장애물도 많지만 사랑은 결단이다. 결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와의 관계의 다리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그 다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